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7절로 9절 단락 찬양을 권면하는 단락이지요. 사실 이 96편 전체가 세상 근우와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구원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권면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단락을 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돌릴지어다가 세 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세상의 통치자시고 참신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그때 고대 근동의 이방 가나안 신들 다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게 다 손으로 뚝딱뚝딱 해서 깎고 부어 만든 거,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인간의 탐욕, 자기의 욕심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재물의 욕심, 그다음에 권력의 욕심, 사회적 명망, 권세, 그다음에 다산, 풍요, 등등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빌어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지 욕심을 채우고 하는 거지. 신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돌리고 신의 그 거룩하고 능력이 있으며 합당한 내가 그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나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거지. 그게 빌어가지고 그 신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인간이 그 심리적으로 자기 욕망을 투사시키는 대상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계신 분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우리가 여기 고대 근동이나 로마나 그리스 이런 신화들 다 보면 그 인간 삶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탐욕과 욕망과 치정 이런 거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포하신 말씀 자체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신적 위치에 올려놓으시는 세상에 썩어질 짐승, 본능,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룩하신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또 온 세상 민족이 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창조된 피조물은 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건 동시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이며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만 찬송과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비롯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드리라 이러는 거예요. 돌리라는 건 드리라는 거죠. 그걸 세 차례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런 명령은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7절, 출애굽기 1장 10절에도 똑같은 단어 나올 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막 그냥 돌리라 하는 거 그냥 해서 입술로 하는 것 뿐이라 해서 액션, 그 삶 속에서 그걸 드러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그 합당한 영광을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곧바로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합당한 영광일 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3절에서 이게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요. 우리가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정을
그래갖고서 이 영광이라는 게 그의 기이한 행적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이 권능이라는 것은 6절에서는 능력으로 번역된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영광, 기적, 이게 뭐냐? 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출애굽.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놀라운 10가지 기적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시내산 기적에 하나님의 말씀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사탄의 밑에서 죄의 종이에요. 그 애굽에서도 종이었잖아요. 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요단강 홍해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어떻게 됐죠?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요단강과 그 홍해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왔을 때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도 출애굽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신분이 완전히 벽화된 거예요. 이런 기적을 전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했으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지금은 나는 육체의 나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삶. 그러니까 나 육체적 본능의 쾌락에 따라서 나를 사랑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세상에서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온통 매진하고 돈과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자녀로서 신다운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추구하고자 하는 그 분복, 그건 분복인데 누리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우리와는 달라. 그들은 차별돼서 거룩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돈도 안 돼. 쾌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궁정, 이게 이제 성전 뜰로 나가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은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담아 드리는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백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요. 상한 심령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헌금 들고 나가는 거 이거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당연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재물만큼 하나님의 비교할 때 중요한 게 없어요.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온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나의 쾌락과 권력과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거의 다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장 능력 있는 것이 재물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응? 부.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는 근데 하나님 그건 다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를 돈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긴 하는데 그거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플러스 상한 심령이 돼야지 그 재물이 진실된 거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재물만 달랑 갖다 놓으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헌물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거는 우상에게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진심으로 드릴 때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렇죠. 과부의 동전 두 입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 돈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돈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 거기에 붙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있으면 반드시 곁따르는 자기의 마음이 담긴 재물,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는 그
동전 한 입 두 입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의 은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로 여호와를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요약하면 상한 심령의 물질이 곁들여야 되고 상한 심령만 있고 난 정말 하나도 없다 할 때 100원, 10원이 물질이 곁들여지는 거예요. 물질만 그냥 크게 드리는 거, 뭐 부자가 드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의 동전 두 입이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있으면 거기에는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게 큰 거예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헌금에서. 주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온 세상이 주님 앞에서 몸을 부르르 떱니다. 여기에 부르르 떤다 하는 거는 산모가 고통을 해서 몸을 비트는 건데요. 우리가 두려움에 격하게 몸을 떠는 것, 그 이상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주님께 경의를 표하는데 세상은 주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 거예요. 왜? 그날이 자기에겐 저주의 날이요 이제 심판의 날이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축하의 날이고 그날이 우리 기념하는 이제 영원히 기념할 만한 우리의 온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며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거기에 아버지 예물에 우리 상한 심령을 곁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로 온 세상이 떨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족적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자로 선포자로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과 함정과 올무가 다 아버지 하나님 회파되며 숲으로 돌아가게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